우리는 이를 한 달 동안에 교회론을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주중예배와 새벽기도 그리고 주일 설교를 통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였지만은 예배에 미참한 분들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를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온 은혜를 정리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각 중요한 주제를 요약해서 설교 시간 내에 정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으로 설정한 신약교회 태동은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까지 본문으로 우리가 4주간 계속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자답하시고 여러분의 대답 보시면 막연한 대답에 나올 수도 있고 교회가 교회지 뭐 이렇게 무관심에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의 기원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덴의 기쁨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 낙원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셔서 방주가 곧 교회 모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방주에는 나침판이나 돛이나 키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운행하시는 역청을 발라서 죄악의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는 심판의 물 위에 떠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나을 길을 가야 될 가나안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는 광약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막이 교회죠. 성막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끝장까지 기록한 하나님의 시간과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그래서 율법을 선포받아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광약교회인 성막이 곧 교회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8장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알려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성막을 해체하고 모아서 40년 동안을 율법과 제사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건물 중심의 교회가 실로에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성전이 되었어서 비로소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성전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유형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의 1급 교회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하나는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성도는 그의 지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제로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니 47년 지은 이 성전을 하면 신성 모독죄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하늘 참 성소인 하늘의 참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그것을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는 그 말씀은 참 성전인 예수님 당신이 말씀해 주시듯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시고 죽게 된 아담마리의 후손들을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구원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복귀하셨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이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주면,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오시는 성령님은 성부의 뜻과 성령이 하신 일을 증거하시는 진리와 말씀과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님이 드디어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한 창세기로부터 계속 비유와 모형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하늘의 참 성전을 예표하는 이 땅의 교회를 예수님이 몸을 십자가에서 찢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몸인 성령의 전인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의 몸인 성전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신약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성전이다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 속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 몸은 내가 값으로 샀다. 그러므로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고 성전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요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체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예표한 성막은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 것이요, 신약의 교회,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재림 전까지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안 보이는 몸인 성령의 전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과 조직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성령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으므로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태동되었다.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교회의 기원은 어디냐? 오순절 성령 강림 오신 이후로 신약교회가 태동되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부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그 본문 요절을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까지 그 본문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그 정리하는 요약하는 부분으로 교회가 뭐냐? 첫 번째가 제가는 구원받는 구원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절 어찌할꼬 그러니까 회개하여 세례받고 주의 사랑으로 성령을 받아라. 이 패역한 새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두 번째는 세례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서 거듭남이 없이 내가 거듭나지 않고 은혜 받을 일은 없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고 기도 없는 응답은 없다. 그것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누차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찌할꼬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여 예수 이름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내가 곧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인들의 유형을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교회에 다니고 교회 땅만 밟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리들, 그걸 교인이라고 분류할 수 있고, 그러나 교인 무리들 중에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예수를 영접한 believers,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자는 성령으로 인침받고 은혜 받아서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양육과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없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과 마귀에게 늘 조롱거리게 되고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성도, 거듭난 성도들을 성도,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성도, 이렇게 구분해서 교회는 교인의 무리가 있고 신자의 무리가 있고 성도의 무리가 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교회는 양도 있고 염도도 있고, 교회는 구원받은 참 신자 있고 거짓 신자도 있고 이단도 있다 그 말이에요. 가라지도 있고 염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다. 시작. 그거를 오늘 주보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여, 교회는 인간들의 단체가 아니고 영적인 집단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교회다. 아멘. 교회 기능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죠.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입니다. 영어의 서비스는 예배와 봉사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봉사는 일한다는 말이 아니고 섬긴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 훈련하는 공동체. 그래서 제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하루에 3,000명의 회개고 세례를 받았다 해도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어 하나님을 섬겼다 말씀했습니다. 현대 교인들의 맹점과 약점은 뭐냐?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걸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상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상상하고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장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다 예배를 받는 게 아니고 똑같은 부모 형제에서 자란 가인과 아벨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 받고 한 사람 안 받았다 이게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배는 받는 자가 받고 안 드리는 자가 드린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 예배의 목적과 대상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면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야 한다는 예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마귀가 틈타기 전에, 세상이 물들기 전에 교회에 순전하게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경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결석하지 말고 주중 예배 성경 공부를 하고 주중 교제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적 교제를 경험해야, 그래야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경험하여 내 삶에 주님이 확실한 주님이 되시는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실존이고 체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훈련받지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 이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설교하는 이 목사도 내가 얘기하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교회 설교가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목사를 스피커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 하시는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믿음으로 듣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전도예요. 교회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육받아서 교회의 사명은 전도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도 성막도 구원받고 제사함 얻어서 내 죄사함복 구원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고 죽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분이 구주 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이게요. 교회가 인간들의 집단으로서 그저 유람선처럼 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투함이 된단다 이게. 이 세상이 폐악한 시대에 그 마귀의 손아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 보이는 영적 전투를 하나님 주신 성령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교제가 중요해요. 다섯 번째. 여러 가지 있지만 다섯 가지 여러분들 꼭 교제해야 돼. 교제하지 않는 교회 성도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단언해도 틀림없어요. 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벌어진다 이게요. 교인의 특징은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라 이게요. 가지가 할 일은 가지가 애써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성도들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이 지키는 것이 직분이요 사명이요, 이게 살 길이요 여러분의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고슴도치 심리학에 고슴도치 있어요. 다칠까봐, 찔릴까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런 데면 교회가 되지 않는다.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애찬을 통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어때 저때, 그래서 자기를 자꾸 소외시키면 그것이 건전하고 영리한 것 같지만은
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소홀히 하면 명심하십시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크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몸도 피곤한데 예배 빠지지. 몸이 편하죠. 좋죠. 그러나 영적으로 잃는 것이 몸 편한 것보다 갑절로 영적 손실이 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생각 안 보여요. 마음이 안 보여요. 비전이 안 보여요. 꿈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이 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 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 곧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 좌표가 되는 것을 묻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봉사, 교육, 전도, 교제 이 5가지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는 우리가 모이잖아요. 근데 흩어지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예배를, 흩어지는 교회는 뭐예요? 전도와 교제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간다는 2가지의 큰 패러다임이 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온 것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가루 내도 구름가 되거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콜링에는 반드시 샌딩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부르신 이유가 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심을 받는다. 이게 콜링, 소명으로 부르시고 사명, 보내신다. 이게 내가 같은 교회, 같은 가정, 같은 직장 치료하고 남루한 일을 계속 번복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재파송한 사명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직자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해서 오늘날 신약교회의 원형이 되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들은 성령 충만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유무상통하여 사도행전 2장 4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맡기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은 맨 처음에는 사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미션 처치라고 해요. 사명 중심으로 모였다 이게. 오직 말씀, 오직 예배에서 초대교회는 왕성하여 순교자가 나오고 교회가 왕성했다 이게. 그러나 교회 사람이 많고 사람이 있으니까 뭐예요? 사도들이 기도도 못하고 과부들을 구제해야 되고 병자들이 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막 할 일이 많고 잡다하게 됐다 이게. 그래서 뭐예요? 7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고 집사는 뭐예요? 목사를 도와서 교회 행정과
성도를 살피는 일들을 집사와 장로들이 다 했다. 그래서 12사도와 7집사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조직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역, 일 중심이 교회가 됐다. 사역하고 사명이 뭐가 틀린지 아세요?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사람의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해야죠.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프랭카를 닫아야 되고, 전도의 연예인을 초청해야 되고, 몇 천만을 들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요? 사명이 없고 사역이 됐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사명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회개는 없고 뭐요? 교인들이 좋게 프로그램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게. 그래서 프로그램 오면 좋고 기분 좋아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또 허전해요. 또 프로그램, 또 프로그램. 그래서 조직과 프로그램 중심이니까 교회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역하는 교회로 타락해 버렸다 이게. 그 사역 중심으로 하니까 부목사 있고 전도사 있고 다 있고 월급 주고 차 주고 다 하고 하니까 뭐예요? 유지하는 교회로 전락하게 됐다 이게. 야 이거 뭐 예산이 얼마냐? 얼마 주고 얼마 남는다? 건물 사자? 이런 식으로 성령이 안 계시고 사명이 없어도 조직으로 돌아가고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사회 단체와 기업과 똑같은 패러다임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가 타락했다. 그게 메인터넌스 처치라고 해요. 첫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사명교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공동체인 미션 처치에서 이제는 일 중심으로 미니스터리 처치가 되고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유지 관리하고 사람을 인맥을 인사 조직으로 사람 중심으로 인문적으로 되니까 뭐야? 메인터넌스 처치가 됐다. 아무 없어도 돌아간다 이게. 지금 보세요 대형교회 다 돌아간다 이게. 그 다음에 지금 구라파교회 어떻게 했어요? 네 번째 타락하니까 뭐예요? 침체하는 교회, 정지된 교회, 곧 박물관 교회가 됐다. 뮤지엄 처치가 됐다. 그리고 4M 처치라고 미션, 미니스트리, 메인터넌스, 뮤지엄. 오늘 한국 교회는 어느 스텝에 와 있느냐 이게. 유지하는 교회, 유지에 급급하다 이게. 왜? 사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왜? 사역 중심, 프로그램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교인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떠나고 사명도 떠나가면 뭐예요? 사람들만이 목사님 새벽기도 없으시다. 새벽기도 없어요. 목사님 오후에 오세요. 오후에 오세요. 목사님 간단히 예배 보고 그냥 우리 놀죠. 이런 식으로 천부가 담아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교제단체. 그게 뭐예요? 뮤지엄 처치다. 구라파, 바티칸, 퀼런 유명한 성당에 가보세요. 성도는 하나도 없고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박물관이 되고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무덤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야 될 유일한 길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제는 이제 3년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계약이 5년 됐으니까 올해가 가장 중요한 부흥, 가장 중요한 내실, 가장 성도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구경하면 구경꾼들이 교회고 무리가 됩니다.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경기하는 사람들의 프레이를 관람하고 지적할 수 있지만 자기는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라운드에서 프레이하는 선수들은 구경꾼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뛰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내가 교회지 우리 교회가 교회,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시작. 내가 곧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읽은 것 문장이 쉬워서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예표하고 설교한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교회는 유기체적 교회가 된다. 조직과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하시는 유기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고 예수님이 지체를 통해서 움직이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예수님이 몸이 교회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성도는 뭐냐? 그 몸의 구성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교회다. 근데 손이 뭐예요? 나 손이야. 근데 몸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게요. 발이, 나 발이야. 근데 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게요. 내가 교회라는 말은 우리 교회가 내가 곧 교회라 이게요. 근데 여러분 지체가 뭐냐 이게? 손이냐 발이냐 눈이냐 귀냐 입이냐 이게요. 이와 같이 교회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 필요한 지체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지체가 지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몸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정현 선수가 4강에서 기권 패했어요. 저도 이 800kg를 순례자를 길어봤기 때문에 물집 잡히면은요, 제가 울었어요. 물집이 잡혀서 까지고 신차를 찾는데, 최소한도 하루에 25km 걸어야 800km를 40일 또 완주하기 때문에 그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길을 걷는데,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그걸 붙이고 붕대를 감아가지고 그리고 비닐로 싸서도 걸었다고요. 그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판팔루에서 병원에 들어가서 제가 이틀 치료받고 쉬었다가 그렇게 간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 물집 접혀가지고 살갗이 드러났을 때 그 아프라는 것은 먹기도 싫고 자기도 싫고 말해도 싫습니다. 혼신이 그래서 막 후끈후끈 그런다. 그 정현 선수가 그 발 물집 난 그 SNS 새 살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걸 막 진통제로 그걸 감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테니스의 새 역사를 쓴 거예요. 투혼했다. 진통제가 안 들으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거 펄게 해가지고 새 차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고 멀쩡해도 발톱에 요만한 가시 하나 들어가 보세요. 가시. 여기 쳐도 아 이럽니다. 왜 여기 쳤는데 아예요? 가시 하나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온몸이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는 것처럼,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보이고 모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체족에 한 사람이 아프고 한 사람이 실제고 한 사람이 시험 들면 목사로부터 온 교회 사역자들 온 사람들이 몸살을 앓는다 그 말이에요. 시험 든 사람은 시험 들고 은혜 안 받는 사람은 은혜 안 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교회 안 나와서 편할 줄 모르지만은 그 지체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공동체, 주님의 몸이 몸살을 안고 성령님이 근심하시며 예수님의 머리가 온 모두의 기환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게 된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자지우지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기반이 되었고,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회의 기원과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특성과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가는 믿음과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지체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또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때, 성령이 날마다 때마다 몸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현장과 다음 세대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라는 뭐가 놀라봐도 뭐 자라보고 뭐 논란 뭐가 뭐 소뚜껑 보고 놀라는 식으로 교회를 가장 조심조심 그냥 상처투성이처럼 고슴도치처럼 그냥 다칠까봐 찔릴까봐 자라쳐져 그냥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꽁처럼 말이야 막 성질 난다고 막 그 모래사장에다 여기 저 순복음 기도원 가니까 아니 그걸 참 막 뭐가 하다 도망가니까 급하니까 머리만 저 모래사장에 못 박고 몸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더라고. 꽁 성질 급한 머리. 뚜꺼비처럼 눈만 검은 뚜꺼비 교인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교회가 여러분이라는 것. 노아의 방주는 110년 건축했지만 노아는 자기를 위하여 방주를 지었다는 것. 여러분이 교회에 부역이 되고 교회에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 부담만큼 축복의 무익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 부담이 된다는 것은 내가 진 축복의 무게가 이만큼 크다는 것을 여러분도 시인하여서 교회의 지체가 그 지체 역할을 다할 때 몸과 지체는 우리 교회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와 예수님이 우리 몸된 교회를 다음 세대를 쓰는 훌륭한 한국교회 롤 모델 교회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